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훈련 기간의 영적 훈련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쭉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 받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비우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비우자. 영적 훈련의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필요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절제하자.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앵글라테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금욕을 하다, 자제를 하다, 극기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기를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을 갖다가 절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가지고 멈추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향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필요한 것에 더 힘을 쓰게 함으로 오히려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과 포도나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모든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은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버려두고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을 갖다 절제의 삶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끓어오는 모든 것을 죽여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절제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우리 역사상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다 통제를 하고 조절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이런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자. 그래야만이 내가 가정도 다스리고 사회도 다스리고 국가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절제하자. 이 마음 통제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절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또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 다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만했다가 망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 망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뒀다,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죽음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팍한 마음을 그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죄악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이 절제의 마음이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절제하자. 로마서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여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끝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의 절제는 분수대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독일 나라 속담 가운데 개구리는 그무자에 올려주어도 다시 뛰어서 연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신분과 정도에 맞게 살아야지, 행동해야지, 분수에 맞는 삶이 돼야지, 또 자기 실력의 정도에 맞게 살아가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주장이 하나님의 제사 드린 그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는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수에 맞게끔 그 위치에서 위치를 잘하면 돼요. 정치가는 정치가로, 경제가는 경제가로, 교육가는 교육가로 모든 분야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생각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위치에 분수에 맞게끔 자기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을 품을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통계에 보니까 1344조예요. 빚이. 한 집당 가구당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만일에 사치하게 살게 되면 개인이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FTA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개방이 되고 외환 규제가 완화가 되고 해외 영역 자유가 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씀씀이가 너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소비, 사람들 속에 사치, 낭비, 퇴폐, 향락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도 망치고 개인도 망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0년대에 필리핀을 이끌어갔던 마르크스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미스 필리핀 출신이에요. 이멜다라는 여자였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정치하면서 온갖 독재를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쫓겨나가지고 하와이로 망명할 때 갖고 나간 돈 12조 원의 돈을 가지고는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간 뒤에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기 부인 이멜다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던지 구두가 세계적인 명품이 3,000컬레가 있었어요. 국민들은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이래 사치를 부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는요 40년 동안 단벌 옷을 입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계획성 있게 자기 생각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 조폭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 속담을 보면서 못 올라가는 나무는 아예 베어버려라. 나보다 잘된 녀석은 다 베어버리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 말을 듣더니 올라가지 못한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 나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답게 믿음의 분량 따라 부수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모든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랑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시간을 절제하자. 에베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고 했어요. 이 피레침, 이 우리 옥상에도 올라가면 피레침이 있는데 이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피레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시간은 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시간을, 인생을, 삶을, 이 세상 7, 80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인생, 삶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잘 아껴가지고 나에게 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내가 인생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계획성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건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시간을 아끼고 잘 계획성 있게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살아.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준 시간이 딱 주어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아껴야 돼서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칼갈이 전도팀이 뭐 열심히 전도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칼을 그냥 막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야단었어요. 저는 신방 가면서 이렇게 칼갈이 전도팀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도 안 해도 저 사람끼리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 자세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복받을게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수가 화살을 딱 쏘게 되면 한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무심코 이렇게 뱉은 말 한마디, 말도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한번 딱 잘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표가 막 깎아먹어요. 한번 말을 잃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시간은요,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돌아가면 이 하루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인생 다시 돌아요. 다 시간은 지나가 한 번 돌아가면 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1분 1초가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의 정치가 가운데 웰링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바텐클로 전쟁에서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아주 나폴레옹을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시간 관념이 철저한 분이에요. 한 번은 어느 고관과 함께 런던 근처에서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딱 되자마자 웰링턴은 다 분철돼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고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쯤 지나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5분이나 늦었는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장군님 이제 5분 정도 늦었는데 뭘 그렇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웰링턴 장군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겨우 5분? 그 5분 때문에 우리 군대가 패전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분을 당신은 이렇게 군인이 어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철저히 시간을 지켜야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고관이 5분 더 일찍 와가지고 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웰링턴 장관이 정확한 시간에 가니까 각하님, 제가 오늘은 5분 더 일찍 왔습니다. 그때 웰링턴 장관이 한 얘기가 역시 꾸짖고 있습니다. 당신은 5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5분에 일찍 왔으면 그 아까운 5분을 낭비한 거야. 쓸데없이 버린 거야. 정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요,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시계를 잘 만들던 이 시계를 만들던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이제 20살이 돼 성인식이 되어가지고 손수 자기가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이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을 갖다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을 가리는 이 분침을 갖다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를 가지고 촉촉촉 똑딱똑딱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얘야, 내가 이렇게 너를 초를 금으로 만든 이유는 초를 아껴야만이 시간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초침을 갖다가 금으로 만든 거야.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1초라도 네가 책임을 지면서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선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잘 정확하게 지키면서 시간을 절제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 욕심을 절제하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욕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 속에는 누구든지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식욕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을 받는 성적인 성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남의 것까지 갖고 싶은 이 탐욕스러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얻으면 얻을수록, 더 누리면 누릴수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의 모습들입니다. 로마 나라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이 사람들의 돈의 모습이다. 그런데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장관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으면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다 욕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이 되면 부장 되고 싶고, 부장 되면 국장 되고 싶고, 국장 되면 사장 되고 싶고요. 사장 되면 회장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세상의 모든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면서도 만족감을 갖지 못했어요. 그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로초를, 내가 평생 살아보다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살던 사람이 진시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이 한부제라는 사람은요,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침마다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잠언 10장 29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그는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요, 6.25 사변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70달러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한 7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살았어요. 1년에 그 정도밖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소득이 2만 달러, 300배 정도 이렇게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풍요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면서도 이 마음이 허황돼 가지고 자살을 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은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의 심리학 협회에서 연구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행복이 너무 많은 낮은 아시아 가운데 제일 하이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오스트라빈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가 몇인가 보니까 76위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생존경제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문화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만족 얻으려고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소비라는 게 세계 1위예요. 증류수가 1년에 국민 한 사람당 소주 마시는 게 200병씩 마시고 평균적으로 200병씩 마시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는 욕심을 절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누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이런 재산이 많이 있는데 유산을 반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니 내 유산을 좀 갖게 해달라고 와서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유산을 나눈 자냐? 그래서 그에게 그런 얘기했어. 너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좀 버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이 농사를 많이 지었든지 차고 넘쳐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차고 넘친 소출을 갖다가 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또 그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교만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양식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떵떵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의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게 되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의 마음속에 헛된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잘못되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만들 수 있고 이웃과의 상처를 줄 수 있고 문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성경을 따먹기 때문에 그는 에덴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신하사 일투한벌하고 금덩을 하나 숨겼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피해를 주게 됐고 끝내는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아굴골짜기에 끌려가서 전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욕심 하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 해결한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에 따라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 스스로 자기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는 마음 갖다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자족함은 뭐냐? 모든 자기 상황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이르듯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과 스스로 자족함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하며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느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상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남자들의 94%가 나는 성형수술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몇 프로인가 보면 99%가 다 나는 내 외모를 다 바꾸고 싶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외모나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 얼마나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모든 모습에 대해 가지고 다 자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머리가 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십시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못생겨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내가 만물을 다 눈으로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안경 쓰지 않은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안경 쓰니까 목욕탕 가면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인사도 못 해가지고 창피할 때 많아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 건방질 것 같다가 안경 쓰고 들어가자니 문제가 되고 말이에요. 안경이 이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 내 코로 신성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내 귀를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내 입으로 마음껏 내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 있고 이 교회 와서 내가 눈을 뜨고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자족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으면 우리 몸에요, 지금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고 펄떡펄떡, 이 10만 번 하루에 뛰고, 안 뛴 사람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미 가신 분들이야. 여기 안에서 10만 번 펄떡펄떡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얼마나 긴가 하면 다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27,000km예요. 27,000km이 지구가 3만 몇천 킬로니까 지구를 4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핏줄이 우리 몸속에 지금 있는데 이 안에 혈액이 막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뽀젓이 앉아있지, 안 들어가 막히면 저 병원에가 들어오나 있어야 돼요. 혈류가 흐르는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숨을 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3,000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숨 막히면 죽어버려요. 내가 23,000번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추수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쓰는 게 한 달에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한 달에 쓰는 게 한 4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요, 1년이면 50만 원이에요. 1년에 365일 내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햇빛에 대한 고지선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쓰게끔 우리에게 햇빛을 주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열로 동식물이 골고루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저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 호흡기 한 번 여기다 옮기는 순간 하루에 30만 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서는요, 물 한 드럼 가격이 이 기름 한 드럼 가격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 거 은혜예요. 제가 늘 잘 가는 저 목욕탕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가세를 보면 거기 물은 이 온천물이 나오는 물인데, 저 용전등 그런데 계속 틀어놔가지고 앉아 있으면 물 아까워 죽겠다. 그걸 좀 계속 그 때가 나와서 흐르는 건지 계속 물을 흘려버려요.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70억 가운데 20억이 지금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식수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10억의 인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2억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우리 전기 모든 냉장고에 생활 하루에 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2억이에요. 하루에 한 끼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8억이에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건강 회복하고 건강에 영양실조한 걸 나와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글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 20억이에요. 기억, 니은, 딕을 가나다라 아는 것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아침에도 내 은행에 돈이 좀 있다든지, 지갑에 약간의 돈을 내가 갖고 왔다든지, 접시에 내가 동전 몇 개가 집안에 굴러다니고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8%에. 여러분들 다 8%에 대단, 10%에 8%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전에 이래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우리 이 대전에만 교회가 한 2,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한 5만 개가 넘는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5만 6천 개의 교회 가운데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10%도 안 돼요.
100명 이상 모이는 게 10%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10%가 아니라 아마 지금도 한 8, 8%가 들어갈 정도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자꾸 그래야지. 나쁜 교회 그러면 진짜 나쁜 교회 돼요. 자족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것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탐욕을 버릴 수가 있고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놈들은 내 모든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절제, 통제를 잘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제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서로 잘 통제하고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 삼아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